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심판과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앞서 배운 하박국 선지서처럼 스바냐 선지서도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스바냐 선지서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스바냐서가 어떠한 선지서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바냐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요시야 왕 시대 중후반부에 활동을 했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 초반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보다 조금 더 일찍 활동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잘 나가던 시기에서 점차 내리막길을 걸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나라 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나라 안의 우상 숭배를 비롯해 각종 부패와 타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범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었지만 요시야 왕이 외국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동안 숨어있던 범죄들이 갑자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가 다시 만연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패와 타락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새로운 왕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버립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므낫세라는 남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가 죽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 왕이 워낙 나라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요시야가 나라를 물려받고 왕의 자리에 오를 때는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이 혼란스러웠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시야는 그의 나이 8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 초창기에는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선대왕 므낫세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범죄와 나라 안의 각종 부패와 타락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 요시야 왕이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나라 안에 개혁을 단행하게 되자 조금씩 나라가 나라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점차 사라지고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된 시기는 아직 요시야 왕이 어려서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지 못할 시기, 므낫세 왕의 악행과 범죄함이 아직까지 유다 왕국 안에 만연해 있을 당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나라 안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와 부패함을 지적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스바냐서의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해서, 2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3장은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내용이 스바냐서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스바냐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역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모두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지만 3장은 다행히도 회복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남겨두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스바냐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울 스바냐 선지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기 전 먼저 경고와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더불어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으로 남유다 왕국이 죄에서부터 어느 정도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시작이 열왕기하 2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본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백성들도 회개에 동참시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야 왕 때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스바냐 선지서에서 나오는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옳습니다. 스바냐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매우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스바냐서 1장의 전반부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범죄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믿음의 왕 요시야가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잘 운영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초창기에는 선임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악한 영향력에서부터 나라와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므낫세 왕은 역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가 죽고 믿음의 왕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나라 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을 멸절하고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도 멸절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림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함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4절에 나오는 바알 숭배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5절에 나오는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데 지붕에서 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들은 높은 곳에 있으니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별이라는 신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높은 지붕에 올라가 별을 향해 절을 하며 경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을 좋아하고 특정 장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어딥니까? 산입니다. 이름난 산에 가보면 절도 많고 천지신명이나 알 수 없는 신들을 섬기는 무당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신들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데 가장 좋은 명당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특정한 주문이나 종교 의식을 잘 행해야 그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한다고 믿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을 미신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장소와 환경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명당이란 것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며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상기도라는 것을 자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응답을 잘 받는다는 잘못된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다면 그건 역시도 성경적이지 못하고 미신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위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공간이 없고 마음을 터놓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 좋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기도가 응답을 더 잘 가져오는 기도라고 여기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일부러 특정한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어야 응답을 잘 오는 것처럼 믿는 건 역시도 우리가 경험과 체험을 우선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정 주문이나 종교 의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살아계신 분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짓 우상이나 신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거나 특정한 기도문이나 의식적인 부분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환심과 응답을 받으려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거짓된 신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에 널리 퍼졌던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멸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바알이 곧 부처나 석가모니가 될 수 있고 하늘과 별이 곧 산과 바다에 있는 산신령과 용왕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돌과 나무를 영적인 기운이 깃든 신물이나 영물이라고 여기며 신성시하는 토착신앙들이 우리나라 안에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지금의 남유다 왕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불상을 앞에 두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신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과거에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오늘 주요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우상 숭배, 특별히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말감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바알과 말감은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한 발 더 나아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바알과 말감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섬기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볼 때 신비롭게 보이는 피조물들을 섬김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서 1장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들은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가족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한다면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에 제가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상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좌편과 우편에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좌편에 우편에 내 욕심, 내 고집, 아집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우상은 개인적으로 볼 때 내 공로 의식이요, 또 하나는 가정과 자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다 보니 은근히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어 나의 강한 고집과 아집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어 우리들도 모르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더욱 구체적이고 엄중하게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모든 땅 위의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남유다 왕국이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심판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심판이 다른 것은 그때는 바다의 생물들은 심판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까지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땅과 하늘에 있는 생물들을 진멸하셨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 바다의 고기들까지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남유다가 빠져있는 죄악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큰 죄악이고 더 악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고 죄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들의 범죄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한 자들을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심판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경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우는 스바냐서 마지막 장인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성숙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치시는 일을 끊임없이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매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매우 교육적인 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숙한 자식 만들기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사랑의 매를 때림으로 자식을 바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스바냐서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매를 맞기 전에 먼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나기 전에 알아서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말로 해서는 잘 안 듣는 족속들이라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의 고집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고집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고집이 만나면 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악한 고집과 하나님의 선한 고집이 만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그들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고집, 의로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섭게 매를 드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자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매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스바냐서는 대부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무겁고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무겁고 어두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마침내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